파주에서 옛드랍 교회를 섬기시고 이제 올해 아마 은퇴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나오실 때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으러 오셨죠? 그죠? 예. 그냥 갈 수 없어요.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서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냥 갈 수 없어요. 은혜 받고 갑시다. 쑥스러우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하니까 아주 익숙한데 이번에는 눈 안 맞추신 분하고 같이 눈을 맞추시면서 그냥 갈 수 없어요.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그냥 갈 수 없어요.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그때도 한승우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목회자에게 설교하는 기회를 준 것은 상당한 대접이요 접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실 때는 항상 이제 설교하실 건데 몇 년 전에도 제 기억으로는 기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이곳 인터뷰에서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오늘 기도하신 구 집사님 당시 계셨던 것도 같이 식사에서 말씀하는 것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전 목사님께서 기회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은 밖에 계시고 또 비가 오고 그러는데 고국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외국으로 여행을 나가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평상시는 한 3시간 정도 공항에 나가면 되는데 요즘 3시간에 나갔다가 주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탈까 말까라가 적어도 5시간 전에는 공항에 나가야만이 비행기를 탈 수 있고 아마 서울역도 그렇고 용산역도 그렇고 아마 귀경 그 행렬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시골에서 자녀들, 손자손녀들, 아들, 딸, 사위 오기만 해서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 설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성경 본문 요한복음 2장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고국에서도 잔치 분위기고 또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서도 잔치 분위기가 전혀 잔치집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인터뷰 성도를 잔치라고 하면 저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겠죠. 잔치를 했는데 손님이 없으면 그 잔치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는 잔치, 사람이 많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음식이 많아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 오늘도 제 점심을 특식으로 준비하셨다는데 음식이 많아야 되고 또 세 번째 잔치집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잔치집에는 이 3가지 요소가 빠지면은 잔치집이라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고국에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손자손녀들이 오는 것 길에 준비하셔서 음식들을 많이 준비하고 이제 기쁨으로 이렇게 이 기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계시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갈리 가나에 나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후 나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갈리 가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리 가나는 베들레 나사렛 예수님 이제 자라나신 곳에서 약 14km 정도 북쪽에 위치한
크지 않은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 누가 가셨냐면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거기 가셨습니다. 아마 이 잔치집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간에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셨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삶의 초기에 거기에 가셨고요. 또 누가 가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혼례에 초청을 받았더니 이제 그 잔치집에 가서 흥겹게 사람들이 많고 먹을 음식도 많고 또 신랑과 신부가 있어서 기쁨이 있는 이 잔치를 하는데, 그런데 이 좋은 잔치자리에 꼭 있어야 되고 끝까지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 떨어졌는데 뭐가 떨어졌다고요? 3절 말씀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이 포도주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를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니스탄, 스탄은 여러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쪽에는 잔치를 벌려주면 일주일 열흘 막 그렇게 막 잔치한다고 합니다. 이 당시도 가난한 집은 한 일주일 정도였고 되면 2주 정도 잔치를 하는데 여기 이렇게 손님들 많이 왔고 기쁨이 절정이 나가는데 여기 꼭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그죠?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많은 손님들이 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기쁨도 사라지고 또 이 잔치가 파장이 되는 어떤 이제 그런 것이 최고 중요한 것이 떨어졌을 때 이것을 직감한 예수의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저들에게, 저 잔치집에 참여한 손님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떤 것인지 자기가 10달 동안 임신하고 태어난 이 예수님이시지만 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만 해도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천사의 이제 그 예고를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더 공급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요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냐니까. 아주 매정한 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리이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시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 대답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때로는 내 기도 시간에 내가 원하는데 주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고 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 나가면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대답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던 예수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여러분 따라오시겠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6절 말씀을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갈 때 또 특별히 잔치집 이런 데는 손을 씻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인데 거기 이제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여기 통은 히브리말 헬라말로 미크레티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쓰는데 이 양이 보통 양이 아니라 39리터를 이제 그 한 통이라고 그러니까 두세 통 드는 항아리 돌항아리 6이 있었으니까 이 메크레테스는 39리터라고 하면 적어도 이 포도주의 양이 600리터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일스베리 갔더니 여기 우유가 참 맛있더라고요. 저는 여기 가서 우유, 당근, 오렌지 주스도 너무 좋고 두부도 좋고 감자 특별히 많이 사 먹는데 보니까 우유가 있는데 그 1.1리터 되더라고요. 그게 600개 이 양이 적지 않습니까? 적지 않죠. 어떤 분들은 포도주가 1000병이다. 이 양을 포도주 여러분 여기 세일스베리 가도 아마 1000병의 포도주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엄청난 이제 양이 되는 것이죠. 두세 동들은 도랑알이 6이 놀는지라.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하인들은 지금까지 막 잔치하면서 막 지쳐 있는데도 예수님의 어머니 말씀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인들은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줄 아구까지 넘치도록 대치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다가 갖다 하셔라 하시네. 연회장 그 잔치를 이끌어가는 친구들에게 이 주민에게 이제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게 됩니다. 연회장은 이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잔치에는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냅니다. 극상품 포도주, 좋은 질의 포도주를 내고 웬만큼 취하면 그때는 좀 질 좋지 않은 그런 포도주가 나가는 것이 이 잔치의 관례인데 이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를 맛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잔치 말미인데 잔치 끝인데 어떻게 이렇게 맛 좋은 극상품 포도주가 이제 나오는가 놀라지 않습니까? 연회장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다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만은 알았을까요? 누가 알았다고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를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11절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요한복음의 7가지 미라클 기적 사건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미라클 사인 표적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첫 표적 미라클 사인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정일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예화 많이 들으셨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이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막 열심히 이제 답을 쓰는데 한 학생만이 백진 상태로 창밖을 바라보면서 우두커니 이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이제 학생을 찾아갑니다. 왜 학생은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나? 라고 물었을 때 그 학생은 대답은 쓸 내용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때 이 감독관 선생님은 교수님은 더 마음이 안타까워서 여보게 한 주라도 써야지 한 주라도 쓰면 낙지를 면할 것을 그 학생은 그 시험지에 답을 한 줄 써 내려갔는데 한 줄 썼는데 거기에는 그런 글이 담겨져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사건은 이제 그 도랑아리 속에 있던 물들이 주인, 예수님이 물의 누구를
누굽니까? 이사야 바로 여기에 천재신 바빌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 바빌론은 시험 점수를 교수님들에게 만점을 받았고, 그것은 캠브리지 대학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 사실 아마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 바빌론의 버전을, 시인들은 여러분 영감과 이것이 감성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 느끼고 그것을 축약해서 작은 글로 다 나타나는데 촌철살인 것 같은 것이 여러분 시인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 바빌론의 버전으로 기록된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편 77편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이제 음악가고요, 시인이기도 하고, 참 이렇게 이 아삽인데, 아삽이 이렇게 이상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하며 기쁨도 진동하리라. 여러분, 이제 여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19절에는 이렇게 77편 19절에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모든 길이 큰 물에 있어서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러분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바다 위에 지팡이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밤새도록 이제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에 힘을 빼시고, 이 바다가 그때 이 바다에게 누가 나타나셨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다 가운데 나타나셨고, 바다가 이 온 우주 만물에 창조해 주시고 주인이시고 운행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삽이 그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들이 주를 만납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주의 길이 바다 가운데 거기에 있었는데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는데, 이 바다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다 가운데 숨겨진 바다가 도망가고 힘이 빠져서 도망가고, 그곳에 이제 마른 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다. 여러분 그 표현을 아삽이 하고 있는 걸 알겠습니까? 저는 참 이 77편 16절 말씀하실 때 엄청난 감동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또 볼 때 제가 여기 올 때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큰일 어디 여행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산바라지 사모하고 하러 왔는데, 적어도 이 기간 중에 성경 한번 입독하고 가는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갔을까요? 지금 구약성경 다 있고요. 신약성경 이제 골로새서까지 왔는데 한 2-3일이면 아마 다 입독하고, 다른 성경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표현이요. 시편 114편 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3절 나왔으니까 바다가 도망했다. 요단은 물러갔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바다가 주인 대신 하나님을 볼 때 바다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요단 가면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4편 5절에도 바다야, 여기서도 바다가 도망가면 어찌하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 안 물러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도망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찌하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곳곳에서 하박국서에서도 3장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보면 바다가 여기서는 하박국에서는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항복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이제 파도를 밟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물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만물들의 창조주여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주인을 만났을 때 그들은 변하게든지 도망가든지 여러분 그죠? 이렇게 물러가든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해석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이 돌항아리 속에 있는 물들은 도망할 것도 없고 물러갈 것도 없어서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을 하고요. 이 홍해바다는 그죠? 넓기 때문에 도망갈 곳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고 요단강 그렇게 요단강이 멈춰선 것은 여러분 이제 요단강이 물러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거치는 놀라운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이 잔치집 교훈에서 잔치집에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 문제였다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음식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큰 문제인데 여러분 이 큰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물들이 주님을 보도록만 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물들이 주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주님 앞에 그 문제가 올라가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바라보시면 여러분 문제가 다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 능력이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홍해바다 여러분 이것이 안 가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에 의해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통 없는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 문제를 열어서 주님 이 문제를 보시옵소서. 그 문제들이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할렐루야 놀랍게 축복하시고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하고 같이 보기로 하는데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여러 경우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주구하는 자가 있다.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여러 경우에 같은 경우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염려 있는 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좋은 본보기로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처음 여기 열왕기상 18장인데 이제 여기에는 갑자기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오리라. 내가 길을 지면에 이제 내리지 않겠다고 17장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지은 그 범죄를 해서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 이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이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기도해서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이 야고보에서 나온 것을 보면 하나님 이 땅에 이 아합 왕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과 우세하고 쌍둥이 쌍둥이다. 하나님 이 땅에 징벌 내리시되 비가 오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마 그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밖에 비가 오는데 여기는 비가 자주 와요. 비가 자주 와요. 그러면서도 여러 저기 보니까 그래도 영국에 머물 때 비가 왔던 때가 이제 그립다 그런 댓글이 많이 다니는데 여러분 그런데 비가 이렇게 오는 것은 참 축복이고 좋은데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았다. 뭐 한 달, 두 달, 뭐 괜찮겠죠. 여러분 1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무려 1년도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아합과 국내 대신 오바다 성 중에 있는 그 최고의 서울시장 같은 그 축에 있는 사람이 아합왕 오바다 우리 짐승들이 먹을 물이 없어. 우리 어디 물건어를 찾아가보자. 어디 시댁을 여보다 여러분 찾아나서 나라의 왕이 여러분 물도라 그러면 될 텐데 물이 가득 땅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의 고통과 여러분 근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결국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그의 이제 그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 기도합니다. 7번 기도했을 때 이제 그의 이제 종이 이야기해요. 무엇이 보이느냐? 선자님께서 7번 기도하셨을 때 저 지중해 저편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데 그곳에 비가 있는 거입니다.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내가 7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땅에 주시는 그래 저 구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잔뜩 먹은 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 위에서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죠?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그 땅에 흡족한 단비를 놀랍게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앞에 홍해가 놓여지는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요단강이 멈춰서 있는 아니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뭐 비교 위에 서거나 비교 밑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대면하시도록만 하면 그 문제를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올려드리는 데까지 저희들의 책임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어루만지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것은 내가 고통과 염려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인데 이것을 같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 부분을 염려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들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도록 하시든지 이 홍해물이 도망치고 갈라지게 하시든지 요단강이 멈춰지게 하시든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이러한 우리가 정말 그렇죠? 이렇게 구한 것보다도 더 능히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파주 땅에서 이렇게 어느 분하고
주차 문제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분이 좀 이렇게 약간의 좀 언쟁이 있으면서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내년에 60입니다.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그냥 저 차는 그 자기가 나이가 있다는 등으로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좀 젊었으니까 가만히 계시라는 등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내년에 70인데 올해 70이겠습니다. 70이 됐는데 2019년이니까 9년 전이니까 그때 저희 이웃난 사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 건강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의료보험에서 나오는 그 정기검진만 받았지만 이제 종합검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지요. 오랜 세월 살았으니까 몸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전체 한번 종합검진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일산에 보건병원인데 거기 제자가 있어요. 거기 원무과 과정을 전해가지고 종합진찰을 받았어요. 오히려 제가 염려가 되고 제가 걱정이 돼서 좀 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이웃난 사모에 대한 이제 그 검진이 나왔는데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대장 내시경을 이렇게 그 내시경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뭔가 밖에서 대장 밖에서 뭔가 안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찌르고 있는 그 부분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사람마다 그 맹장이 있는데 맹장 그 끝부분에 5cm 내지 6cm의 충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거 있는데 이 충수 부분이 정말 가지처럼 오이처럼 자라서 이게 자라서 가서 대장을 밖에서 안으로 누르고 있던 거예요. 전혀 뭐 저희들은 그런 상황이 있는지 볼 수가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그것을 이렇게 체체에서 분석해 보니까 그게 암이에요. 충수암이 발견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건병원에서는 좀 대학병원에서 1차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신 것을 다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일산 차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 전체 외과 원장님 이준구 교수님이신데 위험이 뚜룩뚜룩하고 아주 심술궂게 사는데 뭐 말씀 그분이요 이 보건병원에서 온 우리 이금난 사모의 차트를 보더니 이것을 보더니 그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천운이로다. 이거 천운이로다. 어찌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발견하냐고 그 자병원 전체원장님이 아마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운이라고 하죠. 하늘에 운을 받았다. 하늘에 은혜를 받았다는 그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 집도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받았고 이제 그 맹장 부분과 충수 부분 그다음에 그 앞뒤 장을 다 이렇게 이제 수술을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암 수술하면 세 가지가 염려되지 않습니까? 혹시 전이가 염려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교수님 전 염려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방사선 치료해야 됩니까? 방사선 치료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발 위험 있습니까? 재발 위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발견할 수 없는 것 발견을 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발견하도록 해주셨지 암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통증이 없는 건 알고 있습니까? 그게 나중에 그것이 더 자라면 이 부분에서 그것이 자라서 커지면은 그때는 손을 쓸 수 없다. 더 이게 커져서 이것이 이렇게 하면은 더 손을 쓸 수 없는데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계시다. 또 수술 과정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수술 과정 복되게 일으켜 주셔서 여러분
그 죽음의 문제가 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 스스로 보고 계시다가 그것을 알려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치료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염려, 근심, 걱정 혹시 있으십니까? 염려 없는 사람, 근심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일상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염려되는 그 문제된 것들을 주님 앞에 물들이 주님을 보게 하시겠죠. 문제가 주님을 보도록 그 문제를 주님께서 맡아 주문하시도록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으로 유명한 분이십니까? 일을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영원한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뭘까요? 주님께서 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것, 여러분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잔치집에 손님들의 기쁨, 계속되는 기쁨, 즐거움, 그 기적 앞에 그 놀라움, 여러분 거기에 목적이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 기쁨이죠. 감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의 여러분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미라클 사인을 일으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촛불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이것은 천지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미라클이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요 이 일로 인해서 더 목적은 제자들이 무리별에서 포도주게 되게 하시는 여러분 이분은 누구신가? 이 예수님을 믿고자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여러분 믿게 되어진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중요합니다. 그때그때 기쁨이다, 감사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는 그분 앞에 저희들이 더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믿음 생활에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후로도 그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쌓일 때 기도할 때 이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기쁨으로 영광으로 은혜로 정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시험 간염이 들리신 분이 교회를 하고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음 앞에 놓고 좀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죽어가시던 이분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셔가지고 시험 간염이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웬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큰 아래에서 막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듯이 우리 교회를 지금은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그것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의 본체이신 구원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계속 주목하면서 그분만 붙잡고 그분만 바라보며 복된 믿음 생활에 나갈 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10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처럼 어려움과 고통과 전쟁과 여러분 이 사건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 보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이기게 해주셨다는 그 말씀들이 수차 등장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승리하게 했던 것은 다윗이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지만 그러나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보다도 항상 어떠한 때든지 여호와를 항상 그 앞에 모시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앞서가시고 우편에서 다윗을 붙잡아 주시므로 다윗이 요동치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민들교회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여러분 물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는 기도해야 되죠. 평상시 주님을 앞에 보시고 주님과 통화하면서 믿음 생활에 나갈 때 여러분 놀라운 승리와 영광과 축복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민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도망갈 곳이 없어서 변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도망갈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변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변함이 주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기리면서